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베드로전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 생명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러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흩어졌냐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또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그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고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은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육체는 썩어지고 구원 얻든지 말든지 너희들의 영혼만 이제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혼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영혼 구원으로 이제 대표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또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죠. 늘 죄를 짓고 죄를 또 좋아하고 또 죄의 형벌인 죽음도 이제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이 있는 거죠. 그 죽음의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그러한 자들은 이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죠. 사탄 마귀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 지금 불신자들은 전혀 그런 귀신이 있다면 사탄 마귀가 있다면 내가 왜 그러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깨달아 알지 못할 뿐이고 정말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 마귀의 그 괴계 아래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을 받게 한 거죠.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면제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죽음을 이제 당하신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 양심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강제를 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 왜 당신이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양심의 자유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왜 당신이 아니면 왜 정부나 국가가 아니면 뭐 다른 단체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셔서 내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라는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얻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말하는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죽음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이 영혼 구원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참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되고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심지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네로 황제 이후로 그 전에도 조금씩 핍박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렇게 핍박이 시작돼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313년 공인되기까지 계속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공인된 다음부터 괜찮냐? 그 다음부터는 또 교회가 타락해갖고 이제 교황제도도 생기고 또 잘못된 이제 그러한 교리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올바르게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할 때 밖에서도 핍박을 받고 또 안에 교회 내에서도 핍박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러한 그 구원,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또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비참한 자로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힘을 내라.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또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또 그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또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따르는 것들은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미천한 우리들,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착하지도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 또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자, 그러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생명을 잃고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온갖 그러한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원 구원을 부지런히 살피고 이것이 언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가, 또 이 구원자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것을 연구하고 살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이 계속 이렇게 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내게 유지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원 구원이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일들을 끊임없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선지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대로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전한 것이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온갖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전하지 않았느냐.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를 그랬는데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선지자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몰랐죠. 그게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계시라는 게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말이거든요.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 비밀을 열어서 이제는 다 만방에 하나님이 이러한 창세전의 역사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바로 너희들의 영혼 구원,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너희들이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내가 혼자 잘나서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그 일을 너희들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대속
그 죽음을 죽으신 일들,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일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영혼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12절 그 끝에 보게 되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를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이런 은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천사보다도 못한 우리들, 이 미천한 우리들,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1차적으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들, 여기 있는 2020년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감이 이제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더 하나님 깨달아 알게 도와주세요. 더 분명히 내 마음속에 기억하게 도우세요. 이 은혜를 더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아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여러모로 참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심지어 목숨도 잃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참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귀한 일들을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찮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더 큰 복으로 여기고 있는데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즐거이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나라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